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품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시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화를 통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왜 자꾸 잘 되고 있다고 말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일에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고난 없는 것은 없고요. 고난 없는 성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중요한 분이 계시잖아요. 나 혼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충분하지만 어떤 일들은 충분하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가지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지만 우리가 버거운 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뭐라고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이러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믿는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배짱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믿음과 배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악인들도 행복하고 싶어 해요. 사기꾼들도 행복하고 싶어 해요.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도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많은 요소를 머릿속에 그리죠. 야,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보잖아요. 아,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부자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 건 부럽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후보 시절에는 그러더라고요. 후보 시절에는 자기가 뭐 그냥 말로 던지면 다 될 것처럼 던지면 되는데 막상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니까 이거 마음대로 못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여러분, 권력을 잡거나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박사가 해마다 5,000명 이상의 박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3,000명이 거의 실업자가 될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거든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박사예요. 내가 마음만 먹고 공부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고 돈만 투자하면 다 박사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사가 돼서 행복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죠, 머릿속에.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거나 앞으로 뭔가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최종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돼서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어요. 그죠? 불과 몇십 년 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요즘은 실업자로 살아도 가족이 없이 살아도 나라에서 최소한의 것을 주죠. 저희 아버지는 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게 항상 본인이 다 못 드시는데 자꾸 갖다 줘가지고 저희들 보고 갖다 먹으라고 한 보따리씩 가끔 싸주실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나 반찬도 다 못 먹어. 나 이것도 다 못 먹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복지는 되게 잘 돼 있어요. 같은 경제 규모에 의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 복지를 누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들도요, 이 정도 경제 규모에서 이 정도 복지를 해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원하면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IMF 때문에 이제 무료 식당이나 이런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지금 다시 다 문을 열거든요. 하루에 한두 끼 정도 먹고 사는 건 사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한 끼 먹으면 좋겠다, 두 끼 먹으면 좋겠다, 밥이라도 배불리 먹으면 좋겠다라는 시절을 살아왔는데,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죠. 선진국들 바라보면서 선진국의 자살률이 선진국이 될수록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사실 세계적 수준이잖아요. 경제 규모는 좋아지는데 왜 그룹 총수들이 자살을 하고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막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최정상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살을 경험할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긴 이루었는데 행복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배불리 먹고 등 따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 짐승들은 그래요. 배부르면 따뜻하고 배부르면 행복하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것만 가지고 행복이 채워질 수 없고 그것만 가지고 만족이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지적 욕구가 끝이 없고요. 어떤 욕구가 생기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루어도 계속 그곳에 도달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행복하진 않아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죠. 악인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들 때가 있죠. TV 같은 거 보면서 매스컴들 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 야, 저 사람 참 못됐는데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인데 근데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뭔가 잘 이루어가는 것 같아서 뭐 한쪽에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성경은요 악인들의 행복해 보이는 악인들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7장 6절에 보면 그건 헛된 행복이다.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지만 또 스스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행복한 존재라고 자족하며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위안이죠. 없으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지옥은 없다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죠. 성경은 분명히 지옥은 있다고 말하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11번 정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만.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11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9번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셨다는 건 그렇죠? 악인들의 끝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 잠깐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잠시 잠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옥의 불못에 계시록에 보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악인들의 행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 20장 5절에도 그것은 잠깐일 뿐이야. 의인들의 행복, 믿는 자들의 행복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133편 1절에는 주 안에서 동거하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왕이 됐는데 더 불안해하고 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뭐 우리나라 왕들뿐 아니라 전 세계 왕들을 통해서 다 보고 듣고 이미 경험했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면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죠. 처음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교의 전통 또 율법 그대로를 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 교인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뭣도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맨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유대교를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왔을 뿐인데 뭐 유대교 전통을 다 갖다 뒤매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이 이야기나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는 다 그런 데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야, 너희가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건데, 너희가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 건데, 너희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가 다르고 틀린 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공동 목표는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공동 목표는 뭐예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공동의 목표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분쟁이 있고 우리 친지들 간에 이웃 간에 뭐 친구들 간에 분쟁이 있고 또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도 분쟁이 여전히 존재하죠. 왜 그럴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서로 뭉치면 행복하고 뭉치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왜 우리 안에 행복을 깨는 일들이 자꾸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가요 전 세계를 장악할 때 무슨 목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나면 이 땅은 평화가 올 거야. 왜? 전쟁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이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되면 전쟁과 분쟁이 없어지니까 이 땅의 지구가 인류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로마는요 힘을 가지고 전 세계 평화를 만들자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야, 나와 생각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예는 역사를 아무리 틀어봐도 없어요. 아무리 역사책을 훑어봐도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가 뭐 큰 나라가 되고 통일이 됐다고 해서 야 행복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의 목표인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용납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교회가 행복한 비결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 기준이 너무 왜요? 완강하죠. 나의 기준은 이거야.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죠.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다 달라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분쟁의 원인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환경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야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나로 통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대부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이라는 전제가 항상 깔려 있어요. 너희도 서로를 용납하라.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아, 너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 여러분, 그것이 나쁜 질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생각도 괜찮네.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야,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강요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그건 참 미워하죠. 우리도 보면서 야, 그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정해진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나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저 사람을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이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일단 상대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저들이 아직은 모르니까, 유대 교인 입장에서는 야, 저들이 아직은 다 모르니까 저럴 수 있어.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면 되지. 그리고 저들이 잘하는 걸 내가 좀 배워서 저들과 좀 비슷해지면 좋겠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오랜 전통에 의해서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야, 저런 전통 참 멋있긴 하네. 내가 배울 건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용납하면 사람도 좋아. 서로를 용납해 줘야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돼. 그럼 상담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상대를 인정하면 대화가 쉬워요. 그죠? 근데 상대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대화는 굉장히 어렵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수용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또 어떤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도 일단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상대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공동의 행복을 만들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목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가정도 우리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군 같은 거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또 5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가훈 써주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글씨를 잘 쓰시는 분, 캘리그래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벤트로 가훈 써주기 이런 거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중구난방일 수 있죠. 그런데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야,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이 부분을 수용하고 야, 저 사람이 이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대화가 되겠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얼마 벌겠다, 집을 얼마 하겠다, 우리가 얼마의 재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가 사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나 행복해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을 느끼려면 공동의 목표여야 돼요. 공동의 목표. 나 한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였을 때 다 같이 행복해요. 나 한 사람의 목표는 내가 순간 행복할 수 있죠. 야, 내가 이 목표를 이루었네. 자기 만족에 의해서 약간 행복을 맛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원치 않으면 금방 그 행복은 깨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공동의 목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연합하고 그것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만든 그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는요, 나 한 사람만 행복한 거, 나 한 사람만 만족한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정에서 그건 부모님의 생각이고요.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그런데 그것이 통일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걸 한번 이루어 보자.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달려갈 때는요. 힘들어도 힘이 안 들어요. 왜? 서로를 격려하게 되니까. 조금만 참자.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 한 사람이 힘들 때 한 사람이 위로하고 한 사람이 잘 나갈 때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나도 힘을 얻고 뭐 이런 상승작용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의 목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요. 가정에 이런 교훈처럼 가훈처럼 이런 목표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거실에 자랑하려고 거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놓고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냐면 야, 네 이마에 새기고 네 손목에 새기고 네 문설주에 새겨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자나 깨나 나가나 들어가나 항상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간사해요. 굉장히 간사해요. 같이 있을 때 막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혼자 있을 때는 딴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할 때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흐지부지 되거나 나약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목표를 세웠는데 머릿속에만 세워놓으면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약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라는 말은 머릿속에 외우라는, 네 집어넣으라는 거죠. 손목에 새기라는 말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나갈 때 보고 들어갈 때 보고 집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곳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 안에 가까이 두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반할 수 없게 되고 무시할 수 없게 되고 잃어버릴 수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다 암송해요. 암송.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모세 오경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암송한 걸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들려줘요. 그러면서 또 암송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그 목적. 우리는 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런 것에 대한 유대감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인 거예요.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하나고 그들이 목표하는 공동의 목표가 하나예요. 그런 강력함이 전 세계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거 이건 내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굳이 원치 않는데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의 목표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가셔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공동의 목표는 뭘까?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뭘까? 이것을 딱 정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배부르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지적 욕구가 있죠. 그 사람은 영혼 육이라는 게 육체도 만족해야 되고 혼적인, 지식적인, 지혜적인 이런 삶의 부분들도 만족해야 되고 또 인간에게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인간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분명한 믿음과 신앙 안에 서야 돼요. 이런 공동체적인 부분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다고 하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이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거든요.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 글을 쓰고 있다는 건 자기 마지막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그는 이방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과정이 결코 행복하거나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었어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수도 없이 놓이죠. 마지막에는 옥에 갇혀서요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고 나서 그 삶의 여정을 보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야 저게 무슨 행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맨날 매맞죠. 도망다니죠. 가는 곳마다 뭐 잘했다고 혼나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그러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요. 죽기 직전에 매를 3번 맞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요. 감옥에도 수차례 갇히죠. 빌립보서도 역시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 에베소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사도 바울이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자가 감옥에 가니까 교회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하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빌립보 1장 18절 이하에 가면 그리스도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든 살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많이 전파될 거니까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서두에 선포하잖아요.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되고요. 믿음으로 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 안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막 선포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신과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확신이 있으니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의 환경 때문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믿음 가지고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에 서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될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납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하게 되면 내가 나누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너도 한번 해봐.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전도예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목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사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저는 어려운 걸 시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길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공부하려고 펜을 잡을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돈 벌려고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의 행복과 남의 즐거움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